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겠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기억을 잘하고 또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반복 학습이라는 거죠. 오늘 학생이 공부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것을 다시 복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의 견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학생이 학습량을 공부할 때에 그 학생이 공부를 한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것, 또 아니면 4일 뒤에 5일 뒤에 복습하는 것, 아니면 한 주 뒤에 복습하는 그 기억의 양을 보니까 가장 기억을 잘하고 그것을 잘 잊지 않는 것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반복하는 것이 가장 학습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들었던 그 복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듣던 말씀이지만, 늘 듣던 한결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늘 듣고 또 되뇌이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듣는 것, 유념하는 것, 또 그것을 상기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2021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세 가운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첫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는 5가지에 대해서 유념할 것들, 경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경고가 바로 이 유념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날 때에 그 나타날 위험을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점차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가는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경계하거나 또 흐트러진 부분을 되돌아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로마의 실권자들로부터 박해와 비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들은 로마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 유대교로 지금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들은 복음인데 어떻게 다시금 옛적 유대교로, 잘못된 유대교로 회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경고하죠.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여기 1절에 보면요, 몇 가지의 주요 동사가 나옵니다. 자, 먼저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고 할 때에 이 유념하라는 동사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유념하라는 뜻은 이 프로세코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자, 이것은요, 배가 항해를 할 때에 항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닻을 내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바로 이것이 뭐냐? 유념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배의 방향타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동시에 그 배가 정박하거나 잠깐 멈출 때에
어떠한 바람과 풍향과 해류로부터 밀려지지 않도록 닻으로 그것을 튼튼하게 굳게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해류로부터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을 고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유념하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동사는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기에 이 흘러 내려가다, 떠내려가다라는 뜻은요, 마치 그 반지를 꼈을 때에 이 반지가 헐거워져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묘사할 때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주로 항해를 쓸 때에 이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여져서 이 표현 또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유념하다라는 의미와 연관되어지죠. 배와 관련되어서 배가 정박할 때에는 닻을 정확하게 늘지 않을 때에는 그 해류와 조류 위에서 안전한 폭으로부터 배가 조금씩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흘러 떠내려가다는 의미는요, 이 본문 속에서 의미는요, 배가 항구로부터 떠내려가듯 구원의 안식처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간다는 뜻이 바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닻을 내려서 배의 위치를 잘 내리고요, 또 그 닻이 잘 내리워질 때에 그 배는 표류하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닻을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요, 또 이 닻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고정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배는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배가 흘러 떠내려갈 때에 그것을 잘 눈치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배가 조금씩 폭으로부터 떠내려갈 때에 이것을 잘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질 때에 이런 일들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에 결국에는 서서히 이것이 멀어지고 나서 손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제는 명확하게 나중에 가서야 지금 어떤 결과가 발견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날마다 신앙의 점검이 없다면 오늘 내 신앙이 오늘 서 있다고 해서 내일 신앙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듯이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떠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특별히 영적인 이런 그런 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요, 너무나 쉽게 벌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그냥 자신을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요, 신앙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항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의 항로를 유지하고 또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요, 반대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 신앙의 많은 노력도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지성인 가운데에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톨킨과 함께 그 믿음의 친구였던 C.S. 루이스라는 그런 신앙의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나눌 때에 이렇게 말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은 물론 다른 어떤 믿음도 당신의 정신 속에 저절로 살아남아 있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복돋아 줘야 되며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퇴보하기 쉽지만 그 신앙줄을 꽉 잡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끊임없는 노력이 여기에 동반되는 것을 역설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앞과 뒤에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분명하게 히브리 기독교인들,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들어왔던 이들이 이제 유념하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아서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가장 핍박이 적은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회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항해와 관련되어서 유념하다,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그들에게 이미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분명하게 초신자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신앙에 연조가 있는 기신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들은 것,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최종적인 그 계시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요, 진리에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유대교로, 잘못된 그런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태한 신앙으로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안전한 항구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유념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은요, 풍랑에 의해서 아니면 해류에 의해서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앙의 배가, 그들의 인생의 배가 저 멀리 표류해서 휩쓸려서 표류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유대교의 잘못된 그런 믿음들, 또 율법주의화된 그런 기독교, 아니면 그런 이단 사설의 경랑에 흘러가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을 단단히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념하지 않으면 크게 뒤늦게 깨달을 때는 큰 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한 우리는 들은 바 된 그 진리의 복음과 교훈을 우리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요,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자신들의 신앙을 삼갈 것을 권고 듣고 있습니다. 들은 바에 대해서, 또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삼갈 것인가, 또 자신들의 신앙을 볼 때에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들은 경계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유념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도요, 해류에서 떠밀려 가는 것처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많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은 전혀 지나침이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을 때에 저절로 우리 또한 타락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라는 그 누룩이 그 퍼져가는 그 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나태해질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둔감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조그만 어떤 것이 침범할 때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예민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분별력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면요, 그런 부분들마저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성정과 신앙 때문에 이 악한 세대의 거짓말들, 이 악한 세대의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어느새 탐욕과 교만과 허영과 호색과 그 어떠한 그 악의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느덧 떵하니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안전한 한국에 정박해 있는 성도들을 그 안전한 포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강하게 이끄는 그런 해류의 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유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광경과 소리를 듣고 그냥 매료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쉽사리 이끌려서 그런 쉽게 쓸려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시험, 그런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저버릴 그런 위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서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가 또 세상을 쫓다가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가족들이 다 소알성에서 나와야 되는 그때에 여전히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의 그 가축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그 세상 것을 끊지 못하여서 결국 뒤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파국을 맞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에, 세상의 광경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눈을 기울이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멀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떨 때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류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데마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데마라는 신앙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에서, 그 빌레몬서 골로새서 마지막에서 여러 그 신앙의 동료들을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 이름 가운데 역시 데마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의 서신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평가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처음부터 믿음이 멀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는 것처럼 그는 정말 바울에게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신앙이 마치 그 해류에 떠밀려 가는 것처럼 서서히 안전한 폭으로 해서 멀어져 가면서 그의 신앙이 표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결국 복음에서 떠났고 동역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유념하지 않게 되어지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 신앙에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멀어질 때는 자신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멀리 가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눈과 귀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런 소리와 세상의 그 보여지는 일들에 우리가 너무나 창념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여서 어느새 어느 한순간에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고,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누룩처럼 퍼져갈 수 있다는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늘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컬링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들었던 말씀은요, 2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확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증된 말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2절에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자,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은요, 신뢰할 만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언의 확실성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나타날 그런 공정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범죄함이라고 말하는 그 파라바시스라는 뜻은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마치 그 죄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역시 이 범죄함이라는 뜻은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율법과 말씀과 양심의 그 어린 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코이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처음에는 이것을 불완전하게 듣다가 나중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들으려 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아옴에 대한 초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귀를 막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범죄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범죄에 속하는 자라면요, 결국에는 이 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정한 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천사들이 지금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직결 처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원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 멀리 표류하고 저 멀리 주님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좀처럼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 보면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고요, 또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미 나보다 앞서서 들은 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소식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애써 부인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아닌 반대가 되어지는 그 사망과 하나님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들은 자들, 그 들은 자들 또한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면 어찌 그 봉을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념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우리가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진리와 교훈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한 복음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부인해서는요 결국에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어질 그 참혹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폭을 떠나서 더 멀리 가게 되어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큰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공정한 보응을 결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념한 것을 가질 때에 결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앙으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2000년 후에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시적절한 말씀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혹 내 인생의 그 방향에서, 내가 가는 그 방향에서 혹 하나님의 말씀이나 닻에서 우리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 혹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선장 되신 그 주님의 손이 아닌 다른 손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붙잡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날마다 되뇌며 상기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장 경제 문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코로나 단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견뎌내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약속을 유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더 믿음으로 집중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요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요, 날마다 우리는 더 깊은 수준으로 죽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베라교인처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고요, 능력과 기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금 복음을 재반복할 때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를 주님께서 붙잡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나가면 데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의 그 방주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요,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역풍과 많은 그 해류와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의 도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임의로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시험, 또 그런 부패한 그런 습성의 조리와 또 박해와 또 많은 시험의 그 광풍을 해서 그 현세의 그 많은 장애물에 의해서 우리는 휩쓸려서요, 안전한 폭우로 떠내려가서 난파되어서 망망대로 우리는 그냥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1년도에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도요,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늘 성경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되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안전한 폭우로 있지만 우리가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나태해져서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낭망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들었던 것들,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유념하며 우리가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방향키를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순풍을 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는 항해할 수 있는 항해자입니다. 그러나 그 항해에 내가 임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좌초하거나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과연 나는 유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더욱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